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다가 순교 기회가 오면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순교자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 주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교자 외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같이 한번 조명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 순종 복종 위에 순교하는 것 청춘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위에 순교로 잃어버린 청춘 5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 위에 순교로 잃어버린 청춘 5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시는 거죠. 진짜일까요? 성경책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먼저 이 말이 진짜일까요? 순교는 영적인 대축복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에 중요한 예언이 800개가 된다고 해외 성경 다큐멘터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한 사역 시작하고 한 10년쯤 조금 지나서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를 다운로드 받아놨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오래 전까지 400개의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맞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신구약 66권이 40명 저자에 의해서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답니다. 성경 예언이 한치 오차 없이 맞다는 증거 사진을 먼저 몇 장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준비하고 계시나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먼저 성경 말씀이 믿을 수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미국 나사는 미 항공우주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허블 우주망원경에 찍힌 여러 장의 사진들 중에 한 장, 천국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초동생이 보아도 거대한 도시의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천국의 어느 도시로 보여지는데요. 여기까지 지구에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햇볕이 30억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상 30억 광년 정도 된답니다. 인간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청기누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기누설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누설한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 여러분들 저 하늘에, 엄청 먼 하늘에 별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도로가 나 있고 큰 건물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나사의 메이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사진을 탁 분석하더니 진짜 천국이 있네 그랬답니다. 이 사진 말고도 한 100여 장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다 비밀에 붙여놨는데 이 사진이 한 장 몰래 밖으로 누출되어서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애고 이집트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애고 이집트 7년, 북년 7년, 흉년 기록이 100% 맞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실질적인 요셉의 곡물 창고입니다. 요셉이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러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 그 기록이 있죠. 요 이집트에 진짜 그 당시에 그 곡식을 저장한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발굴됐는데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아주 깊이.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정말 믿어도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 보시고 뒤편에 순교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준비하고 계시는 특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거 실질적인 노아 방주 배안입니다. 약 4,500년 전에 노아 실제 방주 내부이며 이 노아 방주가 사각형이고 길이가 150m, 넓이가 약 25m, 높이가 약 15m 방주가 현재 터키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 있는 것을 홍콩 탐사대가 들어가서 아래 영상을 찍어 나온 것입니다. 빙하 속에 있고 지금 이 방주를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깥에 나와 있었으면 벌써 썩어 없어졌겠죠. 뭐 4,000년 아니라고요. 몇백 년도, 100년도 못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아라랏 산에 그 얼음 속에 빙하 속에다가 냉동시켜 놓으셨다가 왜 이걸 이렇게 전 세계에 공개를 할까요? 그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재미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살고 있다. 회개하라, 신부단장하라,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내산 역시 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기록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뭐 임하 왔다 갔다 하셨다는 뭐 기록이 있죠. 연기가 용광로에서 나오는 뭐 그런 연기가 나고 뭐 하면서 기록이 있잖아요. 모세 십계명 받은 시내산은 바위산인데 바위가 진짜 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사우디에 있습니다. 조금 걸렸다면 여기에 성경 기록을 보니까 약 3511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이렇게 검게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검게 있는 것은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한국에 공개된 거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해외 쪽에는 그 로나이어트 박사에 의해서 한 20, 30년 전에 공개된 것 같아요. 한 35년쯤.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시내산을 바닥하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가 동영상 보시면 바위가 이렇게 깨진 부분에 바위 안에까지 깊이 열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100%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 현미경 사진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피. 언약궤가 그 역시 로라이어트 박사에 의해서 약 35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동굴이죠.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그 언약궤가 발견된 그 언약궤가 사이즈가 뭐 한 1m, 1m쯤 됩니까? 그 속에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 2장하고 만나가 든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3가지가. 그 언약궤를 발견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그 론 와이어트 박사가 들어가서 뭐 찾았는데 4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진을 찍으라고 했고 그 피를 분석하라 그래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떨어져 있는 피가 아니고 보니까 그 바위가 갈라졌는데 그 6m 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를 바위를 파고 십자가를 거기에 탁 꽂았던 그 자리 밑에 6m 밑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피를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분석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밝혀졌는데 그 예수님 피가 아주 건강한 피입니다. 요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몸이 뚱뚱하신 분들 보면은 피를 이래 분석하면은 요 포도송이처럼 여기에 살아 움직이는데 막 엉켜 있습니다. 막 한쪽으로.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엉키지 않았다는 것은 피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진 증거는 애굽 출애굽기의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합니다.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홍해 바다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수중 촬영을 해 나왔는데 이렇게 이집트 병사들의 마차 바퀴가 이것도 3000년 넘었지 싶은데 이렇게 다 썩고 일부 또 안 썩은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자네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시면 동영상 보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졌다는 것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 진짜 사진입니다. 저도 언약궤 참 궁금했는데 이거 전체 사진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래 신비의 실제 언약궤 사진 윗부분 일부입니다. 성경에 언약궤
일반인이 만지면 죽습니다. 로나이어트 박사가 천사 4명이 사진 찍으라고 해서 찍었지만 희미하게 윗부분만 찍혔답니다. 발견된 지는 35년 전이 넘었고 이분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로나이어트 박사는. 부인은 보니까 뭐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그 동영상에 예쁜 여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로나이어트 박사고 지금은 연세 많은 할머니로 그때 그 모습입니다. 언약궤에 그 천사들이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그 로나이어트 박사가 35mm 카메라를 가지고도 찍었고 그 적석 카메라 있죠.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걸로도 찍었고 비디오도 촬영했는데 전부 흐릿하게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깨끗하게 나온 부분이 언약궤 위에 이 꽃무늬 성경 기록에 있지요.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예수님이 찍어서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 있고 저도 보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뭐 비밀리 어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에 소돔 고모라 성터입니다. 유황불비로 저주받은 땅. 아래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 내린 결정적 증거 유황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와서 이런 성경 속의 무서운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성 뭐 유황터 이거 옛날에 다 찾지도 못했는데 다 최근에 뭐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다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성경 말씀 속에 귀한 증거들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유황불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경고입니다. 재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 예수님을 겁을 좀 내세요. 두려워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 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100%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 해도 안 하고 저거 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6천년간 성경책이 거짓말한 적이 없었다는 400여 개의 증거들 중에 중요한 증거들 몇 개만 보았습니다. 다시 순교하면 내 청춘, 즉 100살까지 정한 수명이라고 보고 집사가 예수님 말씀 복종하려니 순교를 피할 수가 없어서 순교를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한 50살 정도 내가 전도하다가 순교 당했다 그러면 50년을 아까운 50년 그냥 내버리고 가잖아요. 이 집사님이 50세에 순교했다고 볼 때 순교하는 바람에 50년이나 청춘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좀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순교자들 특별히 배려하시기 위해 천년왕국을 준비하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제 말이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남은 청춘 예수님 위에 바친 순교자들을 위해 만든 국가가 천년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교자에 대한 특별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일하시면 일하신 만큼만 돈을 받지만 예수님은 최하 50배의 세월 보상과 자연 환경은 최상급의, 거기다가 말로만 듣던 에덴 동산보다 더 상급의 환경에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정확하게 천년을 같이 살게 해 주신답니다. 24시간 천년 동안 예수님을 뵐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집니다. 이런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이고 특혜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천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고, 진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대우는 천년왕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바닥에는 흙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흙 대신에 투명한 황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뒤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순교로 죽거나 나이 들어서 고통을 느끼며 고생하다 죽거나 죽음에 대한 고통은 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시면 순교자는 100% 천국 가기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것 당연하지요. 여기서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공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교회 가면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고도 교회 나가서 코로나 걸려 죽으면 이분은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고 죽음을 감수한 성경시각으로 순교자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엄청 겁을 내는 사람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 순종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 예배보러 용감하게 가시는 분이 거기 가서 진짜 코로나 걸려 죽었다면 이분은 순교자 대우를 받는 겁니다. 순교자는 거기다가 죽을 때 지옥 갈까 영원 심판 걱정하지 않고 죽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순교자는 죽을 때 지옥 갈까 영원 심판 걱정하지 않고 죽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순교자가 아닌 일반적인 죽음일 경우 영적으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지옥 가면 어쩌나 심판대에서 걸러지는 것 아닌가, 회개는 다 되었는가, 천사 2명이 데리러 오지 않고 저승사자 3놈이 데리러 오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영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죽음을 기다린다면 영적으로 무식하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예수님 성품을 모르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구원받은 확신을 예수님이 주셨거나가 아닐까요? 순교자에 대한 대우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참여자 조건을 보여드릴 테니 많이 순교에 응모하셔서 당첨되는 행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순교자 기회해 달라고 진작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세상에 더 살기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앞에 말은 영혼이 천국 간다는 뜻이고 뒤에 말뜻은 그들 영혼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사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지옥 얘기하면 가장 싫어한답니다. 왜?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수를 너무 똑바로 잘 믿어서 지옥에 안 오기 때문에, 지옥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사탄들은 지옥 얘기를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순교자에 대한 대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백성 숫자 맞추려고 순교자의 영이 다 찰 때까지 세상 심판하러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환란 중에 도정인 사역과 666 짐승표 강제 시행으로 순교자 수가 예수님 기준에 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 여기서 심판이란 뜻은 선별하다는 뜻, 구원받은 자 중에 특별히 또 선별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예수님 말씀 전하는 선교사, 전도사, 평신도 사역자들이겠죠.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신 안 하려고 목배임 당한 사람들, 666 표 받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는데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천년왕국에 예수님 위한 순교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 신약시대 때 순교자 베드로, 바울 등등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예수에 대한 증거자, 즉 복음 전하다 죽은 모든 크리스찬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6 짐승국가 666 표 강제 시행할 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목을 과감하게 탁 들이내고 목 잘려 죽은 그분들 모두 다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남은 청춘 보상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네요. 설명 필요 없네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 예수 위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 복종 순종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만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기 정확하게 기록해놨네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끝날 때까지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왜 첫째 부활입니까? 천년왕국 참여자는 목배임 당해갖고 일단 죽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려니까 인간으로 다시 부활시키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인간의 몸으로 영의 세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년왕국 시대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영체로 바뀌어야 되기에 두 번째 부활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 봅니다. 순교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둘째 부활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순교자 외에 죽은 자들 군침 흘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만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그 나머지는 천년 동안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순교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서 예수 위에 죽은 잃어버린 청춘 예수님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몇 배로? 최소한 20배로.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 기회가 생기면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 땡큐 하면서 그냥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교자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해당이 되고요. 일반 그 죽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부활만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 그 예수님 위에 순교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을 예로 들까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순교했죠.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 천국도 좀 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던데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국에 뭐 대기소로 하든 만들든 뭐 천국에 살기 좋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놨으면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래저래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특히 미국 캐나다 쪽에 제가 선교사에 간다고 이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박영문 목사 천국 간증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뭔가 잘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분리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옥 안 가고 영원히 천국 가 있으면 그분은 천국 가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 종말 심판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첫 번째, 일단 순교자를 다시 살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일단 순교자를 다시 살려야 되기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뒤편에 백보자 심판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여러분들 순교하시면 신분이 상승됩니다. 제사장 신분으로. 그리스도와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예수 위에 순교, 죽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이때 사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또 풀어준답니다. 천년 지난 후에. 예수님은 사탄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사탄을 잠시 풀어준 것은 이렇게 또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천년왕국 시대 구원받지 못한 인간과 사탄이 합작으로 천년왕국 도성을 포위 공격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전쟁이랍니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다. 곡이 마곡이 뭔지 어딘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을 알고 실천해야 되며,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복음전도 사역자 시각으로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신학교 나온 그 사상과 주의와 그 지식 수준으로 접근하겠지요. 저 같은 총교회 집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만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도 구원 못 받으시면 최종으로 가는 곳이 여기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짐승은 누굽니까? 세계의 단일 국가 정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두목, 대통령, 거짓 선지자는 로마 캐톨릭 바티칸의 두목, 그때 가서 그 지도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있을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지금 이 시점 대해서는요, 천년왕국 끝나고부터는 천년왕국도 폐기 처분하셨는지 땅과 하늘이 안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의 별과 달, 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애버리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서울역 노숙자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거 진짜 이 불못입니다. 지옥에 가도 이 불못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화산 터졌을 때 용암입니다. 용암인데 유황이 여기 녹아있는 유황불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마귀 사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기 싫어도 예수님이 갖다 집어쳐여신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자신이 100%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시키는 그런 사역, 그런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죽은 자들을 한 번 더 최후 심판을 하신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죽어 지옥에 여기저기에서 사탄에게 고문당하고 있는 장소는 최후 심판받고 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임시 지옥 대기소라고 보시면 맞고, 현재 지옥 생활을 불못에 비하면 호텔이나 마찬가지네요. 사탄도 유황불못은 겁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올바로 믿고 지옥 가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밤낮 노력하는 목적도 여러분 한 분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저 속에 성령님과 합동작전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저는 이 메시지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가 제 임무이며,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성령님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복음 씨앗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메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예수님 도움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한번 보고 마칩시다. 천년왕국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왜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 보너스로 나머지 예수님 순교하는 바람에 아까워할까봐 여러분들 청춘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보너스로 한 20배 정도 플러스해서. 그런데 예수 위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천년왕국 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좀 걱정되네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 끝나고부터 하늘과 하늘의 별이든 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뭐 하늘의 별이든 해든 달이든 다 그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끝나고부터는 이 세상에 인간들은 없죠. 다 지옥 아니면 천국하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 하늘이든 하늘의 별이든 땅이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었나 보네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 역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이 땅에 인간들 살 수 있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모두 폐기 처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그 천국이 우주 바깥에, 그러니까 북쪽 하늘,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이쪽으로 내려오나 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치로 내려온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두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전 것은 다 사라졌다. 여기서부터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좌에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여 성령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다시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신 분들,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뭐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걱정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정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유황이 타는 못에 갖다 집어쳐넣는다는데 아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 갖다 집어쳐넣는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뭐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지금 그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으로 다시 한번 더 최후 심판해서 저는 유황 불못에 갖다 집어쳐 넣으신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진국에 한국, 미국, 유럽 이쪽에 잘 사는 국가의 기독교인들 목사님 포함해서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100명 죽어 기독교인들 후진국은 믿음이 좋죠. 그런데 선진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잘 사는 국가 예수쟁이는 진짜 천국 가겠죠. 기독교인들 10명 죽으면 9명은 이 불못에 갖다 집어 들어간답니다. 9명 정도. 그 중에 겨우 1명 정도 구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호리병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더라. 거룩한 도성이 위에서 내려오더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이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천국에 12대문이 있는데 그 12대문 문패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시네요. 여러분들 질투가 좀 나지 않습니까? 동편에 문이 3개 있고 북편에 문이 3개 있고 남편에 문이 3개 있고 서편에 문이 3개 있으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 크기를 지금 재고 있는 거죠.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정사각형이랍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1스타디온이 190m 정도 된답니다. 그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왔다 그러네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정확하게 뭐 그걸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약 2300k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뭐 190m로 하면은 그 1280km인가 그렇습니다. 정도 대충.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 쉽게 하려고 이래 찾아봤더니 그 캐나다 땅의 반 정도 바닥 면적이 그 정도 되고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높이도 2300km 높이랍니다. 2300km 같으면 저 위에 우주까지네요. 대기권 바깥에까지 올라가네요. 왜 하나님께서 정사각형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또 그가 그 성벽을 청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이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 번째는 제신석 12번째는 자수정이더라. 그런데 이 보석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요 제신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못 찾았습니다. 제신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니 대문은 그 12대문은 그 대문의 그 문짝이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진주도 여러 개의 진주를 갖다 떼 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진주가 그만큼 큰 걸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천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더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의 길거리 바닥은 흙인데 이 천국의 길거리는 흙 대신에 투명한 순금으로 정금이라고 합니까? 투명한 순금으로 깔아놨다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이것도 고민되네요. 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걸고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계시록 22장입니다. 마지막 성경책 제일 마지막 끝장입니다. 여기.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여러분, 여기 천연왕국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곳에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내용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겠죠.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더라. 지금 그 계시록에 환란 전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80~90%.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한이 4장 1절에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계시록 천년왕국 끝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 내용까지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이웃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뜻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책 저자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년 전부터 그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삐리 투라 한마디로. 그런데 이웃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 때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봉인 풀린 지가 2000년 정도 되었으니 예수님 제자가 그때 이 성경 저자였으니까 이해 잘못하면 지옥 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지옥 가게 놔두고 전도 안 하시면 저주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웃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 그 말씀이잖아요. 11절.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나 한번 봅시다. 현실로 한번 대비해 봅시다. 10년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야외 집회 중에 예수 믿겠다고 등록 카드를 작성한 숫자가 몇백만 명인지 보세요. 아직까지 밤낮 쉬지 말고 이웃 여러분 사랑할 때입니다. 라고스입니다. 나이지리아에 보면은 등록된 작정 카드를 작성한 인원수가 346만 1171명입니다. 잠깐만요. 34만이 아니지요. 346만 1171명. 요 때가 제가 대충 한번 추적해 봤더니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해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11절 말씀 이웃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삐리 투락하는 거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은 큰일 난다 이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요 15절에 이 15절에 보시면은 요런 사람들만 그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 지시들을 무시하는 자는 여러분들 다 지옥 가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시를 무시하는 사람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생각 없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말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천국 가려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티칸에서 그 돈으로 엄청난
경계를 비밀리에 저장해 두고 있는데 성경에는 구원받는데 한 푼의 돈도 예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만약에 천주교 신자님이 보신다면 천주교 교리상 여러분들 천주교 다니다가 임종한다면 여러분들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주교 교리상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더하거나 빼가면서 돈벌이 하는 지금 목사, 사건 목사는 지옥에 처넣겠다는 말씀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늑대가 양털을 뒤집어 쓰고서 목사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 지옥으로 갖다 쳐넣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복음전도 사명을 받지 못한 자가 목사 안수받고 성경 잘못 가리키는 자를 성경에서는 소경 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무식한 소경 목사와 그 추종 신도도 같이 지옥 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 끝입니다. 제일 마지막. 예수님 나라와 의의 말씀 순종과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 이제 아셨으면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순교자의 대우는 또 말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순교자의 대우에 대해서 아셨죠? 오늘부터 예수님 위에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반 기독교인으로 살다 임종 때까지 사탄의 미혹 공격받아 지옥 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살이사욕, 돈, 여자, 남자, 명예, 취미, 소유욕, 자동차, 아파트, 여행, 옷,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모든 분야 욕심 버리시고 그 욕심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서 지구촌 전역에 힘없고 가난한 자 영혼 구원 위에 기도와 노력으로 한 영혼 구원 위에 일할 생각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님 위에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예수님께 떼를 쓰시길 바랍니다. 순교에 대한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예수 위에 충성 다하다 예수 위에 죽겠다는 자와 십자가 은혜 1000억분의 1이라도 갖고 죽겠다는 분과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마 순교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복음전도 분량, 목표가 너무 커서 책임감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전도 다 목표를 좀
목표를 좀 많이 잡아서 영적 부담감이 큽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 좀 많이 바본가 봅니다. 무식한가 봅니다. 그 복음전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선교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 보니까 이거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선교 목표를 1억 명으로 그렇게 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나 더 살지, 그리고 그 666 짐승국가가 들었을 때까지 제가 살게 된다면 그때까지 저는 그 선교 목표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잡아서 정말 걱정됩니다. 부담감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저를 지옥 예약자에서 천국 예약자 명단에 올려주신 은혜에 천천억 분의 1이라도 갖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와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는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와 예수님 위해 충성을 다하다 끝날 기쁜 마음으로 순교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시길 바랍니다. 말세 환란 때는 순교 각오 없으면 구원받기도 천국 가기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14장 14절까지 꼭 신경 써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편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세상 종말편은. 왜냐하면 구원받으신 분들은 계시록 그 14장 14절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해당되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그 예수님 받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 지시를 무시하고 짐승표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뒤편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계시록에. 여러분 예수님 위해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시길 바랍니다. 말세 환란 때는 순교 각오 없으면 구원받기도 천국 가기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서 14장 14절까지 좀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겪어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증인 최후 구원사역으로 여러분 대대적으로 회개시키시고 구원사역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기간이 42개월입니다. 계시록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불쌍해서 다 지옥 보내려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환란 때 42개월 동안 두 증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어린이, 노인들 다 동원해서 그 마지막 대구원 사역이 환란 기간 중에 있습니다. 42개월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종 그때까지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구원받은 유명한 목사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욕심, 탐심 때문에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바람에 다들 지옥 갑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집사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www.jhdh.org는 이 사이트가 현재 2021년 4월 30일 현재 사탄 지배 세력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모든 선교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또 복구한다고 해놓으니까 또 다운로드도 안 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영적 전쟁 선봉에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셔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시는 분을 예수님은 가장 예뻐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구원받고 모두 천국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평신도 사역자고요. 신학교 그 문 앞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제 메시지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 100% 믿고 의지하시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시면 여러분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올바로 똑바로 믿고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